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때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12월 한 달은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서 잘 진행하다 보면 올해도 금방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한 달 동안 2022년에 이루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3년에는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에 영하로 떨어졌더라고요.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웠는데 교회는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히터를 하나도 안 틀고 저 뒤에 하나만 아주 약하게 틀어놨는데 따뜻해요. 공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저녁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금요일 날은 특히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로 자녀들이 함께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또 주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더 복되게 또 이 자녀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과 또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과 요셉의 복이 이 자녀들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8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본문을 읽기는 했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자,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외경인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였고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중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여기서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이교인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바칠 것, 사나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율법을 지키거나 또 심지어 율법책을 소지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을 사형시켰다라고 합니다.
또 이를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모질게 학대했고 아주 극심한 핍박을 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게다가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 어머니들, 여인들에게 법령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했고요. 또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을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핍박하고 박해를 지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지금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낙심이 아주 절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꽉 차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에피파네스가 결국 추진하고 있었던 이 헬라화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불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도저히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에피파네스는 한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한 더 분노가 더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자 다짐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극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병거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예언의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거센 그 순간이 바로 그 악의 세력의 끝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가장 거센 그 순간이 그의 삶에는 이제 파멸이 다가오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격언에 동트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라는 격언도 있죠. 이런 격언과 같이 악의 세력의 핍박이 거세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악의 세력의 끝도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세력들의 핍박이 여러분 언제 거세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 더 악한 세력들의 핍박이 더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를 7년 대환란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최후를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제 말세가 다가왔구나. 그들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하지만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악의 세력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의 끝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의 세력의 거센 핍박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끝이 임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다면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뎌 왔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 세력의 거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악의 세력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악의 세력의 끝날이 임박했음을 안다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대충 이루라 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이 결국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욥의 인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 상반절을 또 보게 되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진 그 네 나라의 왕들 중에 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가 본래 강한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금방 강력한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틴에서는 기존 통치 세력이었던 톨레미 왕조까지 이 에피파네스가 몰아내고 그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톨레미 왕조의 영지였던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헬라 지역의 네 왕조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가 강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에피파네스 왕이 권세를 잡게 되고 권력을 강하게 갖게 되었지만은 그 권세가 자기의 그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막강한 권세를 소유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제3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에게 막강한 권세를 부여한
제3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피파네스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피파네스에게 막강한 권세를 준 것은 누구다?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사단이 그에게 막강한 권세를 부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용이 힘을 갖게 되는데 그 용으로 표현된 것이 사단이죠. 사단이 짐승에게 자신의 그 권리와 그 파워, 그 힘을, 권세를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사단이 이 지금 에피파네스에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에게 막강한 권세를 준 것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즉 사단으로부터 에피파네스가 막강한 권세를 이양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파괴했고 또 자의를 행하고 형통했고 강한 자들을 굴복시켰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자 했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이양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으로부터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와 같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지신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이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이양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사단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결국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모든 환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 그는 지쳤고 여러 날을 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마도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였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들을 때 좋은 일이 아니었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각한 환상을 보게 되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그렇게 앓고 있다가 몸을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자신이 했던 일, 왕의 일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늘의 비밀을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 역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늘을 늘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갈 건데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막 살고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천국이 나의 나라이고 결국 내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막 살거나 대충 살거나 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뭐 이렇게 뭐 시간만 때우다 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니엘처럼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비전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되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